신약성경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님 역사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저희들 모두에게 마땅히 외쳐져야 할 담으신 말씀 외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에 보면 아주 간략간략하게 부활의 증인들이었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했지만 여인들, 첫 번째 증인들이죠.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달받은 11 제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골로 가는 2 사람. 오늘 우리 성경에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입니다. 이 3가지 종류의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문득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유형이 보인다, 이런 것을 좀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인들의 모습은 무작정 예수님께 찾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믿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나 확신이나 약속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그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목적인 그 인생으로 전부를 드리며 그렇게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명의 길을 가다 보니까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내달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고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목적하셔서 한 곳만 바라보며 내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마치 그냥
목자가 앞에 계시니까 계속 목자를 향해 쫓아가는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 의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11 제자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허탄한 소리로 들었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확인하려고 했던 제자도 베드로, 요한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빈무덤도 확인했고 세마포도 확인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그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명한 증거를 전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것과 같은가? 목자를 열심히 쫓아가던 양들이 한순간에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목자가 이상한 데로 가시네. 그리고는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죠. 제자들의 모습이 그것과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멈춰서고 목자를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내 죽음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시고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숨어있던 그들,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던 그들이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때로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냥 억지로 끌려가기도 하고 몸만 나와 있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깨닫지 못하니까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내 찾아내시고 모든 것이 기다림의 시간으로 바꿔주셔서 주님을 기다렸던 바로 그 제자의 모습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비슷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자신이 선포하게 했던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받아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불타고 폐허가 되었어요. 그 성을 거닙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눈물이 한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문득 그렇게 눈물 흘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위로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을 고백하는 기도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이에요.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첫 번째,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끄러워 숨어 있었지만 살아 있으니 주님을 기다릴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너무나 절망스러웠어요. 왜 나만 살았나? 모두가 죽고 붙들려가고 남은 자 얼마 없는데 왜 나는 여기 있나? 이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요. 날마다 눈뜨고 깨어나는 그 하루가 새로운 것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전히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24절에 위로받은 그 마음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도성이 기업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기에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래서 절망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밟으며 눈물을 한없이 쏟았던 그에게 주님께서 그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셨더니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다림입니다. 찾아와 주실 것이다라는 기다림입니다.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라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사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려웠고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눈으로 보면서 그저 숨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멈춰선 그 자리, 내 고집으로 목자를 잃어버려서 그저 어디로 갈 수 없어 멈춰선 그 자리,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는 기다림의 자리가 되었고, 그렇게 만나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자리는 연약함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내일을 소망하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소망하시며 더욱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시골로 간 두 제자예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갔던 이유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두 가지에 실망했다라고 대답해요. 한 가지는 능하신 선지자셨는데 그분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 대제사장들이 그를 판결을 내려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혼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를 죽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의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실망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흘 동안 기다렸는데 사흘째 날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이 기껏 전해준 소식이 너무 놀랍게 했다는 겁니다. 그 놀라움은 좋은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믿을 수 없는 놀라움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간 두어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 봤다고, 세마포도 봤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어져 버렸다. 자신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기 때문에 떠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실망한 채 그 자리마저 떠나버린 바로 이 두 제자의 모습.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글로바이다라고 증거를 하는데요. 이들의 모습은 마치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자리를 이탈해서 길을 잃어버린 양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멈춰선 양무리와는 다르게 그들에게서조차도 그냥 실망하고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길 잃은 양조차도 기어코 찾아내셔서 만나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교회에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이런저런 모습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거룩한 처소에 발을 들인 이상,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이상 주님께서 되찾아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요. 함께 떡을 나누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라졌지만 이 두 제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금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신 것,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이루어 가신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시고 만지라고 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부활은 몸의 부활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나타나자 영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영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은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은 몸의 부활인 거예요. 심지어 그 몸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더 확인시켜 주시려고
먹을 것을 찾으셔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직접 잡수시는 모습까지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몸을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한 몸은요,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부활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요, 이 땅의 삶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지켜내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 약속된 부활을 더욱 소망하시고,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속에서 조금의 죽음의 그림자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찬란한 영광의 빛이 쏟아지는 열린 천국문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라, 이렇게 48절에 임명하셔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증인들인 그들은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증언하라고 하셨는가? 첫 번째 44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증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증언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5절이에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친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무엇을 증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보게 하시며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직접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친히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46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바로 이 내용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은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고난 받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이미 제자들이 경험하였어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약속된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증인으로서 살아내면 성취할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바로 그 회개를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총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루살렘에 임하셨고요. 성령을 받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룩한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임했고 다시금 우리가 모인 이 자리로부터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음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세우셔서 임명하셨습니다. 증인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증인은 반드시 자신이 목격한 것을, 진실만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증인 삼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증언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늘 이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절의 다섯 번째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아직 아니에요. 열흘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40일 동안 주님과 부활의 그 동행을 한 뒤에 열흘을 더 기다려야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받는 것을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의 사명은 오직 성령님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힘입어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사명은 그래서 능력이 행해지는 사명입니다. 확신 가지시고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셔서 그 능력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증인들 세우셨고요. 전할 것을 다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약속된 성령님 기다리라고 이 성에 머물라고 명령도 주셨고요. 해야 할 일들을 다 일일이 주신 주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는 다시 오실 때에 만나게 될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주님은 손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대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내시고 복 주시는 주님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이에요. 끝까지 나는 직접 경험해야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버텼던 도마,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복된 믿음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늘 주님의 말씀으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 없어도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영적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한번 주님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는 것 같은데 아픔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약속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만날 것이 약속되는 소망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기다림은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53절에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것이 시작된다라고 나타내셨습니다. 그 일이 시작된 것을 처음 알리신 곳이 어디인가? 성전입니다. 사가랴 제사장, 자기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에 천사를 통해 그 귀한 비밀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거룩한 역사,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증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다시금 준비하며 모여있는 그곳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그래서 성전이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늘 그렇게 약속된 곳에 모이는 그 자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껏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신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그 귀한 초소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의 참모습, 저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대로 이제 3년 가까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함께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것,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찾고 계시고 또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그 모임은 다른 모임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한 모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단순한 교회. 어떤 단순한 교회인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말씀을 더욱 나누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입니다. 집에서 떡을 뗍니다.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성찬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가페 식탁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더욱더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의 모습이 좋은 소문으로 나 사람들에게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부흥은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부활의 증인되어 증거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로서 모이기에 힘쓰며 그 아름다움으로 설 때에 향기는 반드시 바깥으로 퍼져나가고 좋은 소문은 반드시 그들의 귀에 들려지며 주님께서 더하게 하시는 대로 더욱 모이는 교회, 주님 앞에 세워지는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내시고 받은 사명 앞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 앞에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